축복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너무 정답을 맞춰버리니 제가 할 말을 잃게 되는데 2014년도 통계에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67.7%, 그러니까 67%가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소나무밖에 몰라서 소나무가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2등과 3등은 불과 6.8%, 3.5%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나무를 압도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가이신 김주영 씨는 한국인에게 소나무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소나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 한국인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서 생솔가지를 꽂은 금줄이 쳐진 집에서 지상의 첫날을 맞이하고 사는 날 동안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소나무로 만든 도구와 가구 속에서 살아가다가 생의 마지막도 소나무로 만든 관에서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해서 소나무를 한국인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 변함없는 충정의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을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언제나 푸르게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서 있는 그 소나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눈 오는 산마루에 독약청청 변함없이 푸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나무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사람이 더욱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의 길 위에서 변하지 않고 늘 푸르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는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런 소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는 변하지 않고 늘 푸르게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여러 번 흔들렸고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여서 큰 위기에 봉착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거나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일관성 있게 자신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의 말씀의 시점, 즉 현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시점에서 과거를 먼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자신의 민족과 자신과 했던 그 약속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위대하고 심지어 온유하기까지 했던 그 모세, 그 지도자를 이어서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성취하고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땀을 모두 쏟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는 성취됨을 그는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노송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도 소나무처럼 사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의 당부는 무작정 믿어라, 무작정 명령하고 무작정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는데 그 당부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부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과거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현재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하실 때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쳐 현재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순간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마침내는 모두 성취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감격적인 역사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그 과거를 늘 회상하고 그 회상한 과거를 계승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어떤 적용점을 찾을 것인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신채호 선생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 과거를 통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민족은, 그리고 한 사람은 사실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거의 회상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과거는 회상되어야 하고 그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해가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회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회상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도 늘 그렇게 푸른 소나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양한 이방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상은 일상이었고 대중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하고 또 재미있고 또 때로는 매력적인 생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조잡하기 그지없는 이방 종교를 반복적으로 빠져들었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여러 가지 신들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만신전을 품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매력적인 다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난 뒤에 우리는 엉뚱한 핑계와 때론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편하고 재미있는 우상과 이방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쾌락으로 쫓아가는 습관적인 죄요, 남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요, 미선이요, 체면이요, 이기심이요, 때론 시기와 질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만신전에서 여러 우상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다른 이방신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더 분명한 결단을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리고 나의 가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스도인은 혼자 남겨지더라도 결탄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고 존경을 얻었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왜 존경하고 끝까지 왜 그를 따라갔습니까? 바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딴 길을 택하더라도 나와 나의 집만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푸른 소나무 같은 이런 신념과 이런 원칙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과 신념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푸른 소나무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푸른 소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 심겨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는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혹시 이 가사를 알고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알고 계시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1977년도에 김민기 씨의 노래 상록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가난했던 노동자들의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김민기 씨가 만든 축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상록수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서럽고 쓰린 날도 많아도 우리 손에 손 맞잡고 끝까지 변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푸르게 함께 살아보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새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우상들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나무처럼 진실하고 변함없이 온누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푸르게 살아가는 우리 은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